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일꾼에 대해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굉장히 짧은데 벌써 세 번째 우리가 보고 있고요. 오늘로 마무리할게요. 일꾼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셔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너희가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일꾼 좀 보내달라고 청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 많되 일꾼이 없다. 농부의 심정을 그대로 읽어도 좋아요. 1년 내내 애써서 추수했는데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썩겠죠. 근데 주님은 단순히 농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농부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할 영혼, 돌아갈 영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일 많은데 진짜 일꾼 없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라고, 일꾼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이제 일꾼의 부재에 대한, 그리고 부족에 대한 주님의 탄식의 소리였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어느 시대나 똑같았어요. 한 번도 교회 안에 일꾼이 넘쳐본 적은 없어요. 매해마다 교회마다 늘 겪는 게 이제 일꾼들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회 책임이 일단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 같은 값이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잖아요. 손해보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봉사하면서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도 턱없이 없고요, 사실상. 이런 상황이 이제 늘 반복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원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이기를 이제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제 고민,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자원에서 하나님 일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늘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부담이라 그러나요? 그런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할 줄 알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전혀 그런 고민 없는 분들도 의외로 많죠.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에 대한 늘 우리 마음속에는 빚진 마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좀 더 돌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돌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몇 가지 나름대로 객관적인 방법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저건 나도 하고 싶다. 순간순간마다 전도면 나도 전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 어떤 분들은 전혀 뜻밖이죠. 전도 그걸 왜 하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주방에서 좀 일 좀 하면 내가 좀 더 즐거울 텐데, 이렇게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제했던 어느 권사님은요, 전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뜻밖이죠.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단순히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은 스스로가 이제 마음속에 저거는 나도 할 수 있는데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 그리고 막상 도전을 했을 때에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소위 교회 일꾼들이죠. 일을 하면서 뭘 했을 때 내가 제일 행복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플러스 내가 할 때 가장 행복한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시킬 때 진짜 하기 싫은 일 시키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평생 목회하느라고 되게 힘들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힘들면은 제가 20살 전 신학생 때부터 이제 전도사로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 생활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하면 20살 지금 만으로 64신 44년 한 거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은 게 27살 군목으로 안수 받았으니까 38년 목사 한 거예요. 그리고 일산 밝은 게 개척한 거면 지금 올해가 25주년이니까 어떻게 말하면 사역적으로 말하면 지침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 꼬마가 직장을 이제 이렇게 몇 번씩 옮기더라고요. 아, 여기까지다 싶으면 금방 지치고 옮기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자주 옮기냐 그랬더니 오히려 되물어요. 아빠는 어떻게 하나의 일을 갖다가 평생을 해. 안 지쳐?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진짜로 정말 안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법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거죠. 그 일이 다른 일 말하면 행복하니까 행복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직도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행복하면 아, 이게 나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쪽에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그것도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을 전혀 안 하신 분들은 이건 몰라요. 했는데 다른 일을 할 때보다 결과가 나타나요. 보통 우리는 그걸 열매라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교사로서 가르칠 때 혹은 뭐 내가 구역에서 구역 강사를 할 때 또 아니면 내가 전도를 할 때 뭐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 열매가 달라요. 사명이 그 사명인 사람은. 제가 처음에는 말입니다. 선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선교학을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선교를 하려고 선교지도 몇 번 가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보고 마음에 너무 선교 그러면 일단은 좀 목회보단 커 보이잖아요. 그죠? 더 훌륭해 보이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리고 또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나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 선교에 대한 그 여운을 늘 갖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할 때만큼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선교가 아닌 목회구나. 그리고 선교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생각보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선교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내가 못하니까 누군가는 하도록 만드는 역할이 그건 내가 역할이겠다 싶어서 이제 선교 쪽을 그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지 다니는 건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영혼들이 주어져 있고 목회가 내 자리인데 목회 자리 놔두고 뭐 제가 어디를 맡고 돌아다니고 가급적이면 저는 교회에 있는 편입니다.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의 또 나름대로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또 거기에도 또 따라오는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일을 했는데 내 주변에 나의 삶에 축복이 따라와요. 내가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켰는데 나의 삶에 뭐가? 가정이면 가정, 사업이면 사업.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사업이 따로 없으니까 또 자녀면 자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명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겁니다. 일단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또 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성경 공부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거기에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구역이면 구역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죠. 교구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뭐가?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인의 자식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를 이어서도 이어지지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기 원하면 누구나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정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 제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는데 사실은 저는 좋은 아빠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좋은 아빠는. 왜냐면 목회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애하고 한번 놀아주지를 못했으니까 그것도 지금 돌아보면 참 슬픈 일인데 어쨌든 간에 욕심이에요. 저는 목회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키워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이들을 제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정직하게 감당하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의인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은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특별히 저는 그 열왕기 상하를 좀 많이 읽어요. 주로 이제 왜냐면 왕들의 역사, 그들의 신앙의 모습 보는데 그때 제일 내 눈에 언제도 여러분 얘기했죠. 꼭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왕들이나 유다 왕들이 진짜 엉망이에요. 특히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생활했던 신앙이 진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려고 하다가도 유대의 그 왕들에게도 그래요. 다윗을 기억하사 그들의 조상 다윗을 기억하사 계속 그러면서 유보시키는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기를. 이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운데서 오늘도 내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지적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이제 시작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많은 일꾼들이 정말 더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을 내서 일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이 힘들거나 말이죠. 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족, 쫓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일 종으로서 하나님 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 지적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분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를 기대하면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대해요. 눈에 당장 보이는 그 결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반응과 상관없이 그 영혼의 변화, 교회의 부흥, 영적인 열매는 결국 내 수고의 결과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요? 아니면 나의 어떤 정직한 수고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후자 쪽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하죠. 바울은 뭘 줬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뿐이죠. 근데 그걸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별로 잘했다고 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제 100명이 있다고 한번 딱 가정을 해보는 거야. 100명. 근데 여기 저희 김동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혼자잖아요. 100명 가운데서 성도들이 일단은 저를 다 알잖아요. 그죠?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을 치면 호감의 퍼센트를 하면 5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목사님 참 괜찮아 이 정도 한 50% 봐요. 보통이 제가 안 재수해봐서 모르는데 보통 교회 통계가 그래요. 50%. 그 가운데 50% 호감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우리 목사님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10%에 10% 안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친한 사람들은요 5-6명밖에 안 돼요. 정말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랑 진짜 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요. 진짜 친한 사람 몇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친한 사람 몇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있는 고민하는 거 아픈 걸 제가 다 터놓을 수 있는 성도요 솔직한 말로 3손가락 안에 꼽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픔을 얘기하면은요 당장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 이해 못해요. 이게 목회 현실이에요. 그러면은요 호감 말고 나머지 50% 비호감도 50%가 되고요 그 중에서 한 20%는요 우리 목사님 언제 은퇴하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는 표정 같은데 진짜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 너무 늙었어 뭐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 아니면 설교가 너무 길어, 혹은 정적인 색깔이나 사상들, 어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해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제일 예민하죠? 목회 사람들은요.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 한두 사람 때문에 꼭 시험 들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거예요. 호감 갖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사람들 때문에 인상 쓰고서 목사님 무슨 설교가 그래요, 한마디 툭 던지는 그 한마디에 목사들은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래요. 밖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는 존재해요.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잘못 이렇게 관계가 되면 그런 사람들의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때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아시죠? 그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 그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없어야 되는데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그거 있는 거 나 인정하겠어. 그러나 그거 연연하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아멘. 연연하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려고 목회합니까? 사람 눈치 보려고 일합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이 나 칭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중요한 거는요, 누가 좋아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죠? 그러면 교회는 되고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거기에 우쭐대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말아요. 하나님 일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럼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굉장히 말입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거 아세요? 어떤 사람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은 남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저거밖에 못하지? 그런 부모가 있으면 자식들은 죽어납니다. 자신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자식 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죽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그냥 옥에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 사는 거죠. 나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냥 다른 데는 몰라도 가정에서만큼은 위로받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죽어나가니까 그거 뭐 감당이 안 돼. 왜? 너무 부모가 똑똑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근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죠.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자기가 너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 전부 점수를 안 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상담하거나 이렇게 볼 때 그 정도면 꽤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자기에게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늘 못한다는 거예요. 늘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줄 아는 거예요. 권사님, 주사님, 지사님 정도면 되게 잘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평신도라면 나 그 정도 못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 새벽교 나오신 분들 전 솔직히 박수 치고 싶은 분들이에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 여보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일반 성도라면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이 만약에 목사님들 안 목회 안 하면 정말 새벽교 나올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꽤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좀 격려 좀 해주세요. 동구가 너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얼마나 더 잘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거 얼마나 잘한다고 해서 세상 달라지지 않아. 그냥 묵묵히 있는 그 자리에서 너 자리 지키면서 가는 거야, 신앙은. 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고 있잖아. 그럼 된 거지. 뭘 더 바랄 게 있니? 아멘. 그러고 가는 거죠. 뭘 더 잘할 수 있어요. 잘한들 뭐 세상이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역사할 때만, 오직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그러려면 내가 누구의 눈높이에,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높이는 어떤 것이냐, 이런 내용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9장에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훌륭하고 훌륭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군중을 모으고 안 모으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정직하고 주어진 자리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10,000명, 20,000명 대교회를 모은 목사님이나 동촌에서 저촌에서 지금도 몇 명의 영혼을 가지고 붙잡고서 그들하고 씨름하는 그 목사님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 목회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목회를 원할 것 같아요? 더 폼나고 더 많은 거지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하는 건 뭐지요? 그렇죠. 씨름 그런데 안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도 씨름하는 건다 씨름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의 그 순수하고 정직한 모습이 그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울림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그 지역 사회를 지키는 영적인 능력이 아닐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선교 같은 게 이제 요원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뭐다?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나거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지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럼 끝난 거잖아요. 거기에 누구의 얘기가 필요합니까? 제가 목회를 오늘 좀 별 얘기 다 하는데 제가 늘 넘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목사는 알아요. 설교를 할 때 오늘 설교가 그래도 먹혔다. 오늘 설교 죽 썼다. 이제 이걸 알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설교가 반드시 죽쓰는 경우는 뭐냐면 이전 설교가 잘 됐다고 생각했을 때 다음 설교는 반드시 망가져요. 왠지 아시죠? 살짝 교만이 들어가거든요. 예전엔 제가 이제 1, 2, 3부 설교를 이제 새벽을 했잖아요. 어느 날은 일부가 진짜 잘 될 때가 있어요. 야, 오늘 진짜 은혜다. 이거 은혜 못 받으면 저 사람들의 문제다 할 만큼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2부 때 쓰면 2부 때는 반드시 정말 애누리 없이 죽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두 번째 하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근데 1부 때 너무 죽을 쓴 거예요. 아니 준비한 원고도 못 읽나 이 바보같이? 제가 원고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이것도 못 보나? 그러면 스스로 자책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설교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2부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원리 아시죠? 아마 목회나 하나님의 일해 보이신 분들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결국은 근데 교만이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실력이 아니라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패턴이고 방법이에요. 공감하세요? 아멘이죠. 마지막 내용 읽고 마무리할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받지도 말라. 너 자신도 남을, 너 자신이 너를,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섭섭해하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안 알아준단 말이야. 그 안 알아주는 게 복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때가 있지만 영원한 나라 갔을 때 그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뭐라 그래요? 어둠에 감춘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하게 했던, 여러분 은밀하게 한 거 있죠? 좋은 일, 나쁜 일. 은밀하게 좋은 일 한 거 있죠? 은밀하게 나쁜 짓 한 것만 있어요. 근데 은밀하게 했던 그 좋은 일, 은밀하게 했던 나쁜 일, 그때 다 드러날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가? 마음의 뜻. 어떤 마음으로 너가 했는지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실 것이다. 이거 무섭죠? 그때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